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계성과 멜기세덱의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쳐부순 후 롯을 비롯한 포로가 된 자들을 구출하고 빼앗긴 재물을 되찾아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합니다. 결국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새로운 패권자로 부상했음을 보여줌으로써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롯과 함께 끌려갔던 수많은 소돔 사람도 함께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행동은 자신과 주변 친척만이 아니라 세상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본문에는 명확히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10분의 1을 바치는 행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표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장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본문은 소돔 왕이 북부 동맹군을 파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왕의 골짜기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으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소돔 왕과 같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흰놈 골짜기의 어느 한 곳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영접하였다의 원어적인 뜻은 초대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지금까지는 이방인 아브라함을 별것 아닌 존재로 무시해왔으나 이번 승전을 계기로 그를 다시 평가하게 되었으며 이제 자기 편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급진하게 영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적 안락만을 추구하다가 포로의 신세로 전락한 당시 롯의 모습과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아브라함의 삶인 것입니다. 14장 18절에서 20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본문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편 76편 2절.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당연히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본문의 살렘을 화친하다, 배상하다로 번역되는 동사 살람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서 살렘 왕을 화친하기 위해 나온 왕이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견해를 취한다면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는 조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본문의 문맥과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패자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또한 아브라함도 그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뜻이 무언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합리적인 견해는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고 보는 견해라고 합니다. 한편 성경에서 도합 740회 등장하는 코헨, 제사장이란 단어가 본절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였던 선지자와 달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출애굽기에 비로소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즉 모세의 형제인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이방인이며 아론과도 전혀 관계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당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은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장차 오시게 될 만왕의 왕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7절. 즉 의의 왕 멜기세덱의 뜻이며 평화의 왕 살렘 왕의 뜻으로서 멜기세덱은 이상적인 신정, 정치의 통치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론의 계통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없는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은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을 이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을 돌리고 있습니다. 20절.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돌린다는 것은 곧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20절에서 찬송할지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11조 규례는 후에 모세에 의하여 명문화되었지만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본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이전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인정한 것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1절에서 24절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을 물론 포로도 자신의 종으로 삼을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오히려 소돔 왕이 주체가 되어 전리품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쟁 패배자의 신분인 소돔 왕이 오히려 전쟁의 승자인 아브라함에게 도도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더구나 그는 아브라함이 가져온 전리품보다 오히려 포로들이 더 가치 있고 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소돔 왕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공경에서 벗어나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돔 왕은 북부 동맹군에 쫓길 때에는 목숨만 살아남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인해 전세가 바뀌니 이제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본문은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본문에서 318명이라고 특정지어 인원수를 밝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싸우면 아브라함은 북부 동맹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 또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권리에 대한 포기 선언입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와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의 분깃만은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와 동행하여 전과를 올린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준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긍휼의 사랑이 있는 자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독자들에게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차이점을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시간 나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